질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그냥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맞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윗, 오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오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법궤를 지금 옮겨오려고 합니다.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혼자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천부장, 백부장을 다 불러 모으고 이야기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이 말입니다. 너희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 보기에도 좋다면 온 땅 사람들을 다 모으고 제사장 레위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와서 하나님께 묻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딱 보기에 너무 좋은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기럇 야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옮기려고 올라갔습니다. 7절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호는 수레를 몰며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옵니다. 이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도 좋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너무 좋고 기뻐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뛰어놀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악기를 다 연주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가고 있는데 소들이 웬일인지 벌쩍벌쩍 뜁니다. 타작마당이 땅이 울퉁불퉁한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작마당이면 그래도 평평한 땅인데 웬일인지 소들이 막 뜁니다. 소가 뛰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보고 빨리 뛰어가서 법궤를 딱 붙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소가 벌떡벌떡 뛰어서 수레에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빨리 가서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우린 죽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찢어져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사가 잘한 일입니까? 우사가 못한 일입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요? 법궤가 떨어지도록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붙잡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우사는 떨어지려는 법궤를 붙잡는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요.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다윗은 이 모습을 보고 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는 이름으로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법궤는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시 다른 사람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잡아가지고 결국 죽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법궤 잡은 게 잘못됐습니까? 옮긴 게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도 아까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떨어지려고 하면 잡는다고. 법궤를 왜 그들이 옮기려고 했을까요?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 법궤는 예전 한참 전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서 뺏겨왔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져가가지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법궤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겠다. 이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우리가 보기에 목적이 좋지 않습니까? 법궤를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 하나님께 딱 묻겠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법궤를 가까이 갖다 놓고 묻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잘한 일입니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일을 진행합니다.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의논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겐 잘 물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법궤가 와야지, 내 옆에 있어야지 물을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에 와야지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종종 묻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목적이 하나님께 묻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놓고 법궤를 갖다 놓고 물어야지. 사울 때는 법궤에 묻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는 법궤 앞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이 일은 누구에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선해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의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히 맞습니다. 좋은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 두 번째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될까요? 수레에 싣고 옮깁니까? 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낼 것이니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낼 것이며. 아멘. 저 짧은 성경 구절에 고앗 자손이 매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2번 나옵니다. 계속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고 가야 된다. 메고 가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봐도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다녔고 늘 그런 식으로 법궤를 옮겨 다녔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앗 자손이 법궤를 메고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 생각대로 했습니다.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옮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옮깁니다.
SMS의 암소라는 사건입니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전쟁터에다 가져갔습니다. 전쟁이 블레셋에서 전쟁이 지니까 법궤가 오면 이긴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고 법궤도 빼앗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져갔다가 죽을 고생을 합니다. 저거 신 타고 오니까 모가지가 막 날아가고 뭐 손모가지가 날아가고 온천히 난리 납니다. 아, 이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돌려보냅니다. 자신들이 당했던 재앙, 전염병 재앙 이런 것들을 일으켰던 그런 벌레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수레에 실어 보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는 밀 수가 없으니까요. 돌려보내야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암소를 보내서 저렇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 방식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식을 택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법궤를 옮기는 일에 제사장 레위인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부르고 레위인도 부르고 다 부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는데 뭐 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메지 않습니다. 새 수레에 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새 수레,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새 수레니까 금치장을 금을 이빨 칠해가지고 엄청나게 삐까번쩍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치장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됩니까?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될까요? 법궤를 수레에 옮기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냥 하나님이 감동해 줘야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예전 절에 다닐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른 종교에서 하는 대로 하다가 망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고 내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쫄딱 망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인데 제사를 지냅니다. 다른 불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것,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 그걸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우사, 다윗,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만 죽었지만 실제로는 다 죽어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전에 하던 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다른 종교가 하는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예전에 믿던 종교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치실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오늘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법궤를 옮겼다가 진노함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삶의 교훈을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2022년 12월 오늘이 18일입니다. 12일이 지나면 이 해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기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바른가? 내가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 묻겠다고 했는데 묻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번 한 해를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서 사람과만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바른 목적을 가졌지만 잘못된 방식,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망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